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관 그래도 되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지났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그때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바라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리셨죠.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령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전했던 그런 말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법령이 공포가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이 찾아오신 다음에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 이 걸었던 문을 아니면 숨어 지냈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담대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거를 요약을 하면 당신들이 범죄자로 몰아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3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칭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그 거지를 만나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고칩니다. 벌떡 일어난 거지, 그죠?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은 의회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도 엉뚱한 일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 그죠? 하나님 모독죄. 근데 베드로는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 40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인데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사두개파 아니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계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성전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게 악한 영이 들어서 저렇게 귀신에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 아니면은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 안식일에 뭘 어떻게 좀 했다고 해서 범법자로 몰아가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국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냈죠. 그거 가지고 결국은 모여서 저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모독죄로 몰아간 거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또 베드로도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고발을 당해서 오늘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 처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르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냥 법이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말고 이런 법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그죠? 피난을 갑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던 그 안디오카. 그죠?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죠. 결국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미래의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적, 병자 고치는 것도 기적. 이 몸으로 드러난 병도 있지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아픔,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도 느끼고, 정말 밑도 없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고, 불안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은 멀쩡, 겉은 아름다워,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도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하셨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기적이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먼저는 그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병들어 있어도 사랑하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나를. 누구를? 사람을.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요. 흙이라는 게 이런 원소들이잖아요. 자연 속에 있는 원소들. 우리 몸이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분도 있고, 전 바닥에 있는 원소들하고 똑같은 게 내 몸속에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그럼? 돌들은 움직이지 못해. 근데 나는 쌩쌩하게 움직이고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됐을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숨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타. 이 숨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서 방 안에 갇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으셨던 루아타, 분유마. 우린 돌덩이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 루아타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죠. 생명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돌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체가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한테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영의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왜 병든 사람을 고치셔요? 병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래 내 존재는 병들거나 아파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근데 이게 변형된 거야. 고장이 난 거야. 뭔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신 거죠. 회복시키신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생명체인 나를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깨닫고 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죠.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을 이렇게 목격한 게 아닙니다. 본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거죠. 이 40년 동안 이 걷지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도요, 성령의 성령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도 생명체인 거야. 근데 달라져 있는 거야.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법을 어긴 일이 된 거죠.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증언을 하고 있나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증언을 해야 돼. 재판장이 물었거든요. 너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근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셨어요? 오셔서 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 경험하고 어딘가 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자기가 몰랐던 일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다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개념은 어떤 이런 놀라움의 표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좀 못 배운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거지만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통하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신앙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1000년 이상을 야훼라는 신을 믿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하고 그 1000년이란 기간 동안 믿으면서 형성됐던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 오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때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이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법정에서 이제 제재를 했어요. 너 앞으로 이런 거 얘기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마. 그런 내용이 18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재판장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전에는 모든 장로들의 전통과 관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맞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지금은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 우리 습관과 관습과 이런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틀린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분명한 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여기서부터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 하나님 따로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돌아가실 수 없는 분. 생명 자체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사람들만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초대교회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 보고 있어. 너희는 보고 있으니까 복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복되다. 아무거나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듣고 살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혹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면 이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보는 게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그리고 함께 사는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2000년 지난 삶을 살지만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 것을 알게 되었고 봐야 할 것을 보게 되었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지난 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희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능력과 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습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